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1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이 인하여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돋는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저희는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열려 울매도 던지며 활도 바라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두목은 아이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니 기브아 사람 스마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엘의 아들 여사엘과 벨렉과 또 브라가와 아나돗 사람 예후와 기브온 사람 곧 30인 중 용사요 30인의 두목된 이스마엘며 또 예레미야와 야셀과 요하난과 그데라 사람 요사밧과 여기까지만 보죠. 사람 이름이 쭉 나오는데요. 자, 오늘은 분별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용사, 분별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용사 이런 점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어떻게 뭉칩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끼리 뭉칩니다. 되게 학연, 우리 동창이야, 또 우리 학교 출신이야, 그러면 또 밀어주고 끌어주고 사회에서 이런 것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지연이 있어요, 지연. 우리 고향 사람이야. 우리 전라도 사람이야. 또 우리 경상도 사람이야, 충청도 사람이야. 그래서 그 지연으로 뭉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혈연, 우리 친척이야, 우리 가족이야. 혈연으로 또 똘똘 뭉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고향 사람이라 그러면 또 친근함을 느끼고 또 가까워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일반적인데 오늘 특이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구냐 하면요. 바로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이래요. 사울의 동족. 근데 그들이요. 다윗에게 왔어요. 다윗에게.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저희는 활을 가지며 좌우에 손을 올려 물매도 던지며 살도 바라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 친척이래요. 아주 가까운 사울의 동족인데. 근데 그들이 뭐라고요? 다윗에게 왔어요. 1절 다시 볼게요. 시작.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이 인하여 사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돕는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 용사가 된 자들 중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 다른 번역본에 보면 친척이래요, 친척. 아주 가까운, 사울과 가까운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누구를 돕기 위해서 왔어요? 다윗을 돕기 위해서 왔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누가 권력을 잡고 있어요? 사울이 권력을 잡고 있어요. 왕이에요. 죽이고 살릴 수 있는 힘이 사울 왕에게 있어요. 그러면 사울에게 잘 보여야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같은 베냐민 지파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경상도 아이가, 그리고 친구 아이가, 그리고 우리 동창 아이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 베냐민 지파 아이가, 그리고 사울을 밀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울이 힘이 있잖아요. 지금 왕이란 말이에요. 사울을 배반하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에게 가서 다윗을 돕는 용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들은 그 각 지파끼리 그렇게 끈끈하고 지파끼리 결혼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다윗을 돕겠습니까? 정말 이상하죠. 자,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때야 돼요? 우리는 학연으로 뭉치면 안 돼요. 지연으로 뭉치면 안 돼요. 이 나라가 이 지연,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자꾸 이렇게 나눌수록 나라가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학연, 지연, 혈연 그렇게 뭉치면 절대 안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뭉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뭉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죠. 말씀 앞에서도 그 말씀보다 나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 날 돕는 사람, 우리 고향 사람 이렇게 뭉치면 되겠습니까? 우린 절대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 베냐민 지파의 사울의 동족이었던 이 용사들이 왜 다윗에게로 갔을까? 결정적인 사건이 있어요. 결정적인 사건. 사무엘상 22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시작. 왕이 보내어 아이도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아비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자, 일단 여기까지 보죠. 왜 불렀냐면 다윗을 도왔다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잖아요. 그때 제사장들에게 가서 도움을 좀 구했어요. 그냥 먹을 거 좀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이 골리앗의 칼 그거 한 자루 얻어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오니까, 그리고 그때 다윗이 사울 왕의 사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마음 없이 먹을 거 좀 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리고 칼도, 골리앗의 칼도 주고 그렇게 해서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누가 또 일로 바친 거예요. 항상 힘 있는 자 옆에 붙어가지고 그렇게 의로운 자 편에 붙는, 바른 자의 편에 붙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힘 있는 자, 돈 많은 사람의 편에 붙는 자들이 또 이 제사장들이 한 일을 싹 고해 바친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제사장들 부른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했냐 그러면서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 제사장들을 죽여요. 자, 한번 보죠. 17절부터 시작. 왕이 좌우의 수의자에게 이르되 돌이켜 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의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고발치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인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멘. 여러분, 사울은요 다윗을 도왔다고 제사장들을 어떻게 해요? 죽이라고 명령을 해요. 신하들을 시켜서. 얼마나 이게 큰 죄입니까? 그렇잖아요. 이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사울 왕이요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다른 신하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제사장들을 치면 하나님 앞에 큰 죄인 걸 알아요, 몰라요? 아니까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 제사장 죽이기를 싫어했다 그랬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큰일 나. 그러니까 왕의 다른 신하들은 싫은 거예요. 근데 이 도액이라는 자는요 성공의 눈먼 자예요. 그리고 이방인이에요. 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바른 믿음이 없어요. 요때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거 내가 하면 성공하고 출세하겠다. 그래가지고 막 죽이는 거예요. 막 죽이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을 85인을 죽였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제사장들의 성읍에 노베에서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아이까지 끔찍하게 제사장 집안을 몰살시키다시피 했단 말이에요. 말라기 2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미오늘. 아멘. 제사장은 뭐래요?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예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이요 그 제사장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나님의 사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자라는 것을, 주의 종이라는 것을 왕의 신하들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죽이라고 그래도 싫어한 거예요. 왕의 명령이라도 왕이 여기 안 됩니다. 근데 이 도액이라는 놈이 그렇게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누가 죽인 거예요? 사울이 죽이라고 그러니까 사울이 죽인 거죠.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들을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계시록 1장 20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자, 7별은 7 교회의 사자래.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별은 7 교회의 사자다. 그런데 이 7별, 7 교회의 사자, 주의 종을 누가 붙잡고 있나? 계시록 2장 1절 볼까요?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벌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아멘. 예.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별. 자,
교회를 맡은 주의 종들을 누가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종은 예수님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라고 구약에서도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사울왕이요, 죽이라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주의 종을 몰살시키다시피 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율법을 통해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죄인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들은 그 중에 충격을 먹은 거예요. 아무리 내가 베냐민 지파 사울의 친척이어도, 내가 지금 사울에 밑에 있어도 이건 아니다. 이건 틀렸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로 간 거예요. 이해가 되죠? 신하들도 싫어했잖아요. 야, 그것도 한두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제사장 85인, 그리고 그 제사장의 성읍에 제사장 가족들까지 다 죽였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 끔찍한 어마어마한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큰 죄이며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을 함부로 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렇게 큰 죄를 지은 사울왕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함께 할 수 있어요? 말씀을 아는 자라면. 그래서 다윗에게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작은 실수 할 수 있어요. 예? 사람이니까 목회자도 실수할 수 있고 흠이 있을 수 있지요. 예?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말렉과 싸우면서 다 진멸하라. 그럴 때 좋은 양과 소 같은 거 살려오고, 그 왕 살려오고, 그것도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다고 하나님 싫어했지만, 그런 죄도 짓고,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또 하나님 기회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도 실수했잖아요. 바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근데 그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울왕은요, 눈이 어두워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데 눈이 어두워서 자기의 권력을 방해한 것처럼 이 생각되는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제사장들이 도왔다고 제사장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게 죽을 죄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큰 실수를, 큰 죄를 사울왕이 저지른 거예요. 근데 다윗은 사울왕과 달랐어요. 사무엘상 24장 3절에서 7절 한번 보죠. 시작.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라.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서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굴 깊숙한 곳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 사울왕이 볼일을 보러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죽이기 좋은 찬스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이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다. 그래서요, 치지 못하게 했어요. 자기도 안 치고 7절에 보면 다윗이 그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다른 사람도 해하지 못하게 했어요. 자, 사울왕을 죽이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쫓겨다니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어요. 자기가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금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다 그러고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믿음의 수준이 아닌 거예요. 사울왕은 자기를 지금 힘들게 하는 다윗을 도와줬다고 그 제사장들을 싹 죽여버리잖아요.
다윗도 아니고 그냥 그것도 그냥 떡 좀 주고 골리앗에 칼 좀 줬는데 그거 가지고 나에게 고하지도 않고 그랬다고 막 그러면서 그 많은 제사장을 죽였어요. 얼마나 크게 이 큰 죄입니까? 근데 다윗은 다르잖아요. 사무엘상 26장 한번 보죠. 7절에서 12절까지 시작.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혔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자, 부하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창으로 찔러 죽이겠다. 자기가 죽이는 것도 아니에요. 죽이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다윗이요. 부하가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절대 명령도 안 내리고, 그죠? 죄도 안 짓는 거 아니에요. 부하가 자기가 자원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까 내가 그렇게 할 수는 없지. 그리고 자기 부하가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러냐? 나 잠깐 나갔다 올게. 그리고 싹 나갔다 오면 부하가 딱 죽이면 자기는 이제 사울왕 대신 왕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피해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저 알면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할 때 피해가고 알면서 마음속으로는 그러면서 그런 죄를 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다윗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야, 해하지 말아라. 해하지 말아라. 자, 9절부터 보죠. 시작. 다윗이 아윗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군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가라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깨든지 이를 보든지 알든지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이 없더라. 아멘. 자, 깊이 자고 있었어요. 근데도 죽이지 말래. 그냥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근데 성경의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깨지 않고 푹 잤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보자. 너 죽이나 안 죽이나. 내가 이런 상황을 두고 즉 순종하나 안 하나 보자. 근데 사울은 완전히 불합격했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자기 유익 때문에 불순종하는 사람 되지 않길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자기에게 유익이 안 돼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잖아요. 사울왕을 살려두는 것은. 근데도 하나님이 금하니까 살려주는 거예요. 다른 부하가 그렇게 하겠다 그래도 그러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나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잘못해도 그러면 안 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죠. 다윗은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금하고 있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울과 같은 베냐민 지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다윗을 따라가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까? 잘못하는 것입니까? 그게 잘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울과 같은 베냐민 지파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다윗을 보면 저 사람이 진짜다. 할렐루야. 저 사람과 함께 해야겠다. 할렐루야. 이게 올바른 분별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내 고향 사람, 친한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 순종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였는데 사울왕의 친척이었는데도
사울왕 이건 말도 안 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안 지키고 제사장들을 저렇게 많이 죽일 수가 있어. 이거는 말이 안 돼. 다윗에게로 가자. 그는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 지키는 사람이야. 다윗을 따라가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살 길이야. 말씀 불순종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나도 죽는 거야. 같이 있으면 절대 안 돼. 그러고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들은 뭐라고요? 말씀을 아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성공과 출세에 눈 어두웠다면 계속 왕인 사울에게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이들은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 주의 종을 잘못 건드리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민수기 12장 1절 한번 보죠.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아멘. 예, 모세를 비방했어요. 누가요? 미리암과 아론이. 근데 하나님이요, 누구를 혼내시냐 하면 이 비방한 자들을 혼내요. 민수기 12장 8절에서 10절 한번 보죠. 시작.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분명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어요. 그러면 되냐? 네, 막 비방한 거예요. 죄종이 잘못한 거 맞아요. 근데도 막 비방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대노하셨어요. 그래서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너네 두려워해야지 왜 함부로 그렇게 말하냐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건요, 분명히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했는데 누구만 문둥병 걸렸어요? 미리암만 걸렸어요. 아론은 엄청 두려웠겠지. 그 다음에 내 차례인가? 근데 안 걸렸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아마 이게 추론이에요, 추론. 여자가 말이 많잖아요. 아론은 그러면 되냐고 한두 마디 했을 거예요. 근데 미리암은 그거 붙잡고 이때다 하고 다다다다 하고 막 소문내고 퍼뜨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것도 경중이 있잖아요. 그죠? 여자가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이 많은 건 좋은데 좋은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고 저떻고 모여서 누가 저래,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흠잡고 모여가지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뭐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 전도 대상자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또 기도해 달라고 서로 그런 얘기하고 그래야 돼요. 우리 어르신들 항상 식사하시고 점심시간에 그런 은혜로운 얘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뭐 경로당에 누가 어떻다 저랬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절대 안 돼. 왜? 하나님이 안 기뻐해요. 우리는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해야죠. 그래서 미리암은 이 주의 종을 비방함으로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 기간을 보낸 후에 하나님 용서해서 낫게 해주셨어요. 이런 사건들을 알잖아요. 그리고 또 더 큰 사건이 있죠.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 볼까요? 시작.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살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예. 고라와 그 일당들이요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을, 즉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과 주의종을 이렇게 거스렸다 그래요. 모세와 아론을 거스렸어요. 그러면서 비방하는 거예요.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심을 너희가 어찌하여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냐 그러면서 막 우리도 너희만 그러냐, 우리도 그럴 수 있다 막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아니 뭐 목사님만 그 결정권이 있냐, 또 목사님만 관계상에 올라가냐, 뭐 나도 한번 올라가야겠다, 뭐 이런 거예요. 왜 너희만 스스로 총회 중에 이렇게 높이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높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세운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죠? 이 길 가려고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은 하나님이 주의종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이 길을 가는 거죠.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이 길 가겠습니까? 이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인데. 그렇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잘 따라오고 믿음이 성장하고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따라오는 게 아니라 속썩이고,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의 제목이 되고, 밥맛 떨어지게 하고, 이런 정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 자기 성격들이 있고, 자기 수준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목회자가 일부 대형교회만 그렇지, 많은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힘들고 어렵게 지내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들은요, 그런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희만 총회 중에 스스로 높이느냐. 스스로 높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셨잖아요. 모세 처음엔 저는 입이 둔한 자예요. 입이 뻣뻣하고 둔해서 설교도 잘 못해서 저는 안 해요,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도와줄게. 아론을 통해서 도와주고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게. 그래가지고 부르시고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은요, 좀 백성들을 이끌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에서 시기하면서 왜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뒤집어 씌우는 거죠.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지. 자, 이렇게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즉 주의 종을 대적한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16장 30절에서 33절 보죠. 시작.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아멘. 자, 모세와 아론을 죽인 것도 아니에요. 막 당을 지어서 힘들게 하고, 너희들만 높이냐 막 그러면서 우리도 높아지고 싶다 막 그런 거예요. 근데 너희가 만일 땅이 갈라져서 너희가 죽으면 과연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멸시한 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그 정도 했는데도 하나님을 멸시한 거래요. 근데 사울왕은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 85인과 그 가족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엄청 큰 죄죠. 맞죠? 이 정도 해도 하나님이 땅이 쫙 갈려져서 그들을 삼켜서 그들을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라고 성경에 기록됐어요. 망하게 하셨는데, 그들을 그렇게 죽음으로 심판하셨는데, 사울왕은 얼마나 큰 죄를 진 거예요. 얼마나 큰 죄를. 제사장 85인을 그리고 그 가족을 다 죽였으니 보통 죄가 아닌 거죠. 이 말씀을 비춰보니까. 그래서 이 모세오경은 이들이 알고 있잖아요. 율법이잖아요.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을, 주의 종을 해야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고 큰 벌을 받는데 사울은 큰일 났다. 어떻게 저런 일을 벌이느냐. 우리 친척이지만 같은 베냐민 지파지만 함께하면 안 되겠다. 할렐루야. 말씀을 아니까 분별하는 거예요. 진짜 말씀을 아는 사람은
어디에 붙고 어디를 따라가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오늘은요, 이 베냐민 지파의 용사들에 관한 것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이들은 분별하고 다윗으로 갔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갔다는 거예요. 사울을 떠나 다윗을 택한 용사들은 즉 말씀을 아는 사람이고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8절 시작.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니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아멘. 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뭐 치유해주고 먹어주고 막 그러니까 인기 얻어서 딱 따라왔다가 또 예수님이 어떻게 될 거 말하고 뭐 이렇게 말했을 때 이들은 아이 예수님 따라가봤자 또 어려움 나고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그리고 싹 물러갔다는 거예요. 많이 물러갔대요. 근데 베드로는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말씀 따라 가겠습니다.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 베냐민 지파의 용사들은 뭘 따라가는 사람이었어요?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현 판세로 보면 사울왕이 정권을 잡고 있잖아요. 왕이잖아요. 사울왕에게 잘 보여야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사울왕을 떠나서 다윗에게 가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죽일 놈이 되는 거죠. 수배 명단에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근데도 가는 거예요. 왜? 말씀이니까. 말씀이니까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한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 즉 말씀 따라가는 자가 진짜 주님의 양인 줄 믿습니다. 성공 따라가고 물질 따라가고 나하고 친한 고향 사람들끼리 뭉치고 따라가는 것은 주님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학연, 지연, 혈연 그렇게 뭉치는 것은 주님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95편 7절 한번 보죠. 시작.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고 말씀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예,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살아요. 아주 잘 살아요. 건강하게 살아요. 목자가 가자는 대로 가고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가면 그 양은 적으로부터 즉 흉측한 짐승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목자가 인도해 주잖아요. 지금 힘들고 목자가 인도하는 길이 힘들고 어렵다고 목자가 삥 돌아가니까 따라가려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목자를 버리고 양이 난 이쪽으로 갈 거야. 그러면 그 양은 목자 떠나는 순간 죽은 양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근데 힘들고 어려워도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면 나중에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살펴보니까 이 베냐민 지파 이 용사들, 다윗에게 찾아온 이 용사들, 이 사람들은 보니까 말씀을 아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보니까 성공과 명예, 학연, 지연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따르는 사람 맞지요? 우리가 그런 사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왕인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지만 너희가 어떻게 나의 친족인데 그렇게 나를 배반하고 다윗에게 가서 붙을 수 있어? 죽을 수도 있죠. 목숨 걸고 말씀 따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여러분,
반대로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따라 주의 종인 제사장들을, 이렇게 수많은 제사장들과 그 가족을 죽인 사울의 최후가 어떻게 돼요?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칼에 의지해서 자살해서 죽잖아요. 예? 결코 그 큰 죄악을 저지르고 그의 최후가 좋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누가 죽였대요?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왜?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켰잖아요. 근데 사울 왕은 뭐라 그랬어요?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말씀 지키는 자에게 항상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말씀 안 지키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좋은 것도, 그 왕권도 말씀 지키는 다윗 왕에게로 옮겨가는 거예요. 근데 사울 왕도 처음에 말씀 지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래서 잘 기억해야 돼요. 축복받고, 말씀 지켜서 축복받고 잘 나갈 때 그때 끝까지 말씀 순종 잘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축복받고 잘 나가요. 네. 근데 그때부터 이제 기도도 게으리 하고 말씀 순종도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제 안 되겠다. 응? 너의 그 좋은 거 이제 내가 보니까 저 순종하는 박 집사에게, 내가 저 순종하는 순 집사에게 줘야겠다. 그리고 그걸 싹 옮기는 거예요. 사울 왕을 보니까 너 안 되겠다 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대요. 그 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회개치 않는 그를 멸망시키고 그 나라를 이새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할렐루야. 다윗이 그래서 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은 그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 지키는 것이 복이다 아니다?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이 다윗에게 찾아온 이 베냐민 지파의 용사들, 말씀 따라온 이 용사들. 그럼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이 용사들 어때요? 이들도 요직에 다 앉았겠죠?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래서 여러분, 나하고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 고향 사람 그렇게 뭉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목회자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말씀 따라가는 것이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 비춰보니까 누가 용사였어요? 베냐민 지파의 용사들. 즉 아무리 권력있고 돈 많고 힘이 있어도 사울 왕을 떠나서, 가까운 친족이어도 사울 왕을 떠나서 말씀 따라 다윗에게 간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영적인 용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 살아갑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가? 이 베냐민 지파의 용사처럼 말씀 따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힘들고 어렵게 느껴져도 말씀 따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중에 결과가 좋은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좋게 하시고 그런 자가 결국은 천국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공하려고, 출세하려고 사울왕이 제사장 죽이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얼른 칼을 빼서 제사장 85인을 쳐서 죽였던 그 도액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됐겠어요? 보나마나죠. 성공과 출세에 눈 어두워서 하나님 말씀 아닌 것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울의 친족인데도 사울을 따르지 않고, 성공과 출세, 고향 사람 따라가지 않고 말씀 지키는, 즉 말씀 따라가는, 그래서 다윗 편에 들어가는 베냐민 지파의 용사 같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